간밤에 잠 잘 잤어요? 응? 피곤하지 않아요? 난 피곤한데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어요. 기침하면서. 예정이 아까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허스키 하던데 원래 허스키예요? 아니면 감기에 들어서 그런 건지. 예.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도 혹시나 그럴까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집사람이 바깥 창문을 열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되게 기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올해 19년도 네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들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여성성을 좀 자랑하고, 남자는 힘 자랑하는 걸로 좀 이렇게 남성성을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너의 손을 싸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 사용해라. 그것이 믿는 자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들에게는 예쁜 옷 입고 장신구를 붙이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성품을 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신경을 써라는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음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라. 예전보다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싸움질만 하고 다니던 남자가 어느 날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주먹질하던 그 손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쁜 옷 입기를 좋아하고 예쁜 장신구 막 제가 아는 권사님은 요만한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셨는데 귀에다가 막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서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옷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수수해지겠지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자기 믿음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에, 지키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지낸 어떤 친구가, 싸움질만 하던 친구가, 예쁜 옷만 입고 다니길 좋아하고 화장 예쁘게 하는 거 신경 쓰던 친구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어요? 제가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아마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분노에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남자의 말이고, 그 밑에 9절부터 나와 있는 여자들도 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여자만의 일이냐? 그것은 아니죠. 요즘은 남자도 화장합니다. 그렇죠? 저도 배가 나올까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먹는 거 조절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SBS 보니까 FMD 단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자는 화장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만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화장합니다. 여자도 싸움질하는 여자 있습니다. 여자도 운전 잘하는 여자 있습니다. 요즘엔 남녀 여자 물론 구분은 되지만 이것이 남자만의 일이다, 이것이 여자만의 일이다라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녀를 구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남자는 반드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소박하게 옷 입고 너무 꾸미면서 이렇게, 저 옆에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잘생기고 멋있나요? 예쁘고 멋있나요? 예. 뭐 괜찮은데 그 남자는 이렇게 막 꾸며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남자도 당연히 소박하고
이렇게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정절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옷 입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마음, 내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말입니다. 그 아래 10절에도 오직 선행으로 금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선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싸움질 그만하고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닌 속사람이 예쁜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 다워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태신앙이 많을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죠? 빠진 친구도 좀 있겠지만 아마 그래도 교회 나온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주일 예배에. 교회만 잘 나왔느냐? 그건 아니죠. 뭐 보통 나쁜 학교에서 나쁜 아이들, 너네 친구 중에 나쁜 아이들 보다는 그래도 내가 착하지는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끔 욕도 할 수 있고 험한 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애들보다 내가 훨씬 착하지. 내가 훨씬 예쁜 말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좀 나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뀌면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행동해 왔기 때문에 나는 바꿀 게 그렇게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 생각일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정절, 곧 친구들과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 해야 할 마음가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지 싸우지 않는 것은 당연히 착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소박한 옷차림이 소박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소박한 옷차림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옷 잘 입는 사람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옷을 입을 때 좀 예쁘게 입거든요. 디자이너잖아요. 물론 옷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분이 옷 잘 입어요. 근데 장로님이래. 몰랐어. 옷 교회 다니는 사람도 머리 예쁘게 해야 되고, 그쵸? 뭐 수수하다고 해서 맨날 단발머리에 린스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까만색 옷 입거나 회색 옷 입거나 이런 게 단정함이나 소박함이 아니라는 거죠. 잘 입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소박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상관이 무엇이냐를 얘기한다면 덕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외모에 덕후라면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 덕후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외모를 꾸미는 거에는 좀 소홀해지겠죠. 중심이 어디 있냐,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소박해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절에서 살고 계시는 스님들처럼 회색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소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빠진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빠진 사람이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화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쁜 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친구가 사이에 좀 다툼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내가 잘못을 크게 안 했지만 내가 오히려 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았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촌스러운가요? 저는 지금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길을 가다가 마음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었어요.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서 기도했어요. 걸어가면 사람들이 오고 내가 그 사람들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눈을 좀 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눈을 감으니까 중심이 안 잡혀.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고 기도하면요 중심이 잡혀요. 그러다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쪽팔리잖아. 대로변에서. 내가 대로변에서 길을 가다가 편도 6차선, 편도 4차선 큰 도로에서 그 옆에 있는 인도니까 얼마나 넓어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고민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정말 무릎을 꿇으면 옷도 더러워지고 정말 쪽팔리잖아.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자랑하려고 기도한 건 아니죠. 사실 쪽팔렸잖아. 나는 쪽팔렸어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게 쪽팔렸어요. 근데 문득 이거 내가 자랑하는 게 되지 않을까?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문득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이러면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화분 앞에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 눈치 때문에 기도해야 못해서야 쓰겠느냐 그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다스리고, 그리고 기회를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친구에게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했어요.
주영아 주인아 예수님을 한번 그려다오. 그랬더니 하나는 큰 애 그림이고요, 하나는 둘째 그림이에요. 작은 애 그림. 색깔이 없는 게 큰 애 그림이고요, 색깔이 있는 게 작은 애 그림입니다. 큰 애는 색칠을 잘 못해요. 둘째는 색칠하는 걸 좋아합니다. 큰 애는 대신 저렇게 말풍선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만화를 스스로 만들어요. 자, 그리랬더니 이렇게 그려왔어요. 힘내렴, 너는 할 수 있어. 힘들면 나에게 말해. 기도를 해서 말이야.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께 전해드릴게. 힘들면 기도를 해. 뭐야 이거? 믿음과 같이 말이야. 믿음과 같이 말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힘내. 호호호.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고 수염도 그려놓은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띠도 이렇게 가슴에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저렇게 머리가 조금 길죠. 자, 여기 둘째는 어떻게 그려왔냐면 얘는 좀 창의적이거든요. 자기가 좀 붙여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가족 안녕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허허 써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안녕하세요 써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가 자기입니다. 언니, 얘가 자기, 둘째, 이게 엄마고요, 이게 접니다. 제가 미운 거죠. 제일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꽃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닌데요. 예수님이 그려보라 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했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배운 게 있고 여러분들도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는 흰 옷을 입으실 수도 있지만 꽃무늬가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에 막 해골이 그려져 있거나 막 해적선에 그려있는 그런,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쳤는데 피규어인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총을 들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고 총을 들고 엎드려가지고 포복해서 기어가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느낌하고 너무 다르죠. 예수님 하면 생각되는 모습,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말, 바로 저런 이야기들이고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저런 모습이실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나를 사진 찍어 놓는다면, 만약에 나의 모습을 하루 종일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다면 나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다울까? 저렇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썬데이 라는 말도 있고, 시티 워머라는 말도 있어요.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 한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의자가 따뜻해지죠. 자기가 앉았던 자리가.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에 오되, 교회로 모이되 예수님을 잘 믿고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3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정절을 지키라, 선행하라.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그 가르침에는 싸움을 하는 대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화내고 싸우는 일은 하지 말고 그런 일에 너의 열정과 손을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너의 열정과 손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분노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열정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언제 화를 내나요?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화가 나나요? 일본이 이 모양이어서 화를 내나요?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나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자기 나라가 이 모양이거나 일본이 이 모양이거나 세상이 이 모양이거나 지구가 자전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났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자존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화를 낼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화를 안 내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래서 더 커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절대 화를 내지 말라는 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화난 대표적인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이 욕일까요? 욕이 아닐까요? 욕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 말로 하면 개새끼,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말이겠죠. 사도들도 화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화를 냈어요. 그러나 함부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분노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책으로도 나온 목사님이에요. 디트리 본헤퍼라는 이 목사님은 독일 사람인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잘 나가던 신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게다가 청빙 받아서 미국까지 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다닌다면 그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 운전자를 멈추기 위해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히틀러 암살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독일이 패망하기 15일 전에 옥중에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의 그 사적인 분노가 아닌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노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죽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한 민족의 고민, 아니 전 세계의 고민을 지고 죽은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본헤퍼 목사님을 평가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사적인 이유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 분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정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정절이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 무슨 말입니까? 정절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너의 믿음을 바꾸지 말아라.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너의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뇌생녀인 것 같아요. 생각이 멋진 사람인 거죠. 뇌생녀는 자기 생각을 함부로 바꾸지 않지 않나요?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옷 입는 것,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내생남, 내생녀를 생각하다 보니까 싸이가 생각이 났어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노래 가사 중에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믿음이 울퉁불퉁한 사람들, 믿음이 S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선행이죠. 9절 중간부터 10절까지 보면 따은 머리와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신구와 머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믿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모습을 너희가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단장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순수하게 지켜진 믿음이 여러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나타내는, 여러분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